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들, 정말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주일이기도 하고 사순절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흔든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이유는 승리자 혹은 왕의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초막절에 종려나무를 사용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히 외경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마카비 가문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나 이방인들을 격퇴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왕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다라는 것, 결국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물론 이 시각 역시도 전혀 새로운 그런 바라봄이 아니겠지만,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 위한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언급할 때 예수님을 무엇하여 언급합니까? 말씀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언급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잠시나마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기도 했지만 결국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계속 3년이 아니라 태어나신 이후부터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을 계속 방문하셨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처한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마도 이는 죄라는 무서운 영혼의 질병이 암이나 에이즈처럼 자각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죄는 세상의 걱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질병들은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치료가 거의 힘든 상태에 이르러서야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이즈, 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암이나 그 어떤 질병보다도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곧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또 촌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진단과 처방전을 구하는 일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발견하고 적절하게 처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둘 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진단할 수도 없고 처방할 수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자 오신 것입니다.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처방으로 자신이 처방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죽음보다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힘겨루기에서 밀려 십자가에 의해서 죽게 된 개혁운동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을 향한 다른 길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멍에 아래서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그러한 소망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로 그 대속의 은혜를 기리면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를 나타내거나 혹은 이상적인 어떤 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자 그 일에 힘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사역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었기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시작은 잘 했으면서도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끝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혹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거는 상황에서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끝까지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지켰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진짜 메시아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당신이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봤을 때도 늘 동일한 답을 준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힘써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처방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깨닫게 해줄 뿐이지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이 사실을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하고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는 한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증거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처럼 목회자가 되는 것도 좋고 또 어떤 신학자가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직업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발명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다급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장 급한 일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치명적인 죄의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살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 우리의 눈길 하나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소중하고 다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왜 세상에 왔는지, 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는 목숨을 걸고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순교자, 즉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해줍니다. 바로 순교하는 각오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만큼 복음 증거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 급하게 해야 할 일 역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이유, 바로 죄인된 자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죄의 길에서 헤매는 자들로 하여금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는 것,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도 정화하셨고, 사람도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안절부절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세상에 왔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만 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본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이것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타낸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옮겨가는, 너희의 발걸음으로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나타내준 이 모든 것들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까?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했던 그들의 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 장소는, 그 도시는, 그 성읍은 온 세상에 축소판 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왕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과거에 학교 나가서 성경 공부, 성경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이 반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다 생각하십니까? 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왜 부끄러워하니? 교회 다니는데 왜 부끄러워하니? 그리고 나중에 일대일로 이렇게 한 사람씩 물어보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되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 하나님,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승리에 입성하신 그 이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